사람은 잃어버린 뒤에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죠. 아프고 나서야 숨 쉬는 일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던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크게 보이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모든 것이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라 여기죠. 그러나 떠나보니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든든하던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눈을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은 다메섹으로 옮겨집니다. 다메섹은 바로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어제까지는 모압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아람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손을 잡은 나라였습니다. 두 나라는 동맹을 맺고 유다를 압박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바로 이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동맹의 끝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든든해 보이던 것이 무더기가 되고 살찐 몸이 파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너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눈이 마침내 위를 향해 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든든하던 동맹이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다메섹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 오랜 도시를 두고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읍이란 말은 사람이 모여 사는 질서를 뜻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 돌무더기만 남는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쌓은 것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결국은 무더기밖에 되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제 사람이 살던 성읍이 양치는 들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묘하게 평화롭습니다. 양이 눕는데 놀라게 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사람의 소란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세운 문명이 사라져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던 그 자리도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이상하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다메섹이죠. 손을 잡았던 두 나라가 함께 무너진다 말씀하십니다. 동맹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기대어 서 있으면 든든해 보이죠. 그런데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받쳐주던 기둥이 넘어질 때 기대고 있던 쪽이 먼저 쓰러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는 것은 좋죠. 그러나 사람만 붙들고 서 있으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 나도 함께 흔들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이 쇠하게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근데 그 영광이 쇠합니다. 살찐 몸이 파리해진다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배부르던 상태에서 마르고 여윈 상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반가운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수한 밭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곡식을 다 베어간 밭은 텅 비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는 사람은 알죠.
그 빈 밭에도 흘려진 줄 이삭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기로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다 떨어뜨려도 그 높은 가지 꼭대기에는 2-3개가 남죠. 그리고 가장 먼 가지 끝에는 4-5개가 남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에 남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비유가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철저함입니다. 가지 끝에 2-3개가 남았다는 말은 나머지가 다 떨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넉넉한 수확이 아니요 참혹한 빈 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빈밭을 완전히 소멸로 그리지 않습니다. 다 흔들었는데도 끝내 아주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 여지를 붙들고 10장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말했습니다. 그 남은 것은 사람이 지켜낸 것이 아니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꼭대기에 남은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남은 자가 잘나서 남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남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흔들리는 계절이 있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가 있죠. 건강이 떨어지고 관계가 떨어지고 계획이 떨어집니다. 다 흔들려 버린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이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2-3개를 반드시 남겨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 잃은 것 같은 자리에서 서본 사람이 있습니다. 세어볼 2-3개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날도 있죠. 그때 내게 남은 것을 못 찾는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내 손에 무엇이 남았느냐가 아닙니다. 다 흔들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내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에도 우리가 붙들 것은 남은 개수가 아닙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4절은 그날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드디어 눈의 방향이 바뀝니다. 전에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와 태양상을 보고 있었죠. 성경이 자기 손가락이라고 굳이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올려다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든 것에 내가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제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봅니다. 내가 만든 것을 바라보던 시선이 나를 만드신 분에게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10절이 그 원인을 정확히 짚습니다. 이는 내가 네 구원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기에 잊었다는 말을 가볍게 우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단순히 기억이 흐려졌다는 뜻이 아니죠. 바로 그 망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리에 이방의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역은 거창한 선언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망각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망각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웁니다. 10절 뒷부분과 11절은 그 채움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뭇가지를 접붙입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마다 잘 자라도록 애를 쓰죠. 그런데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진다 합니다. 정성을 다해 가꾸었지만 정작 거둘 것이 없다 고백합니다.
반석 위에 심지 않은 것은 아무리 부지런히 가꾸어도 끝내 가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이 열방의 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닷소리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그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파도 소리처럼 요란합니다. 큰 물이 몰려오듯 밀려옵니다. 그 앞에 서면 사람은 아주 작아 보이죠. 그런데 13절 뒷부분이 완전히 판을 뒤집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같이 도망하도다 고백합니다. 바로 이 모습,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정반대된 악인의 길을 따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죠. 바다처럼 몰려오던 것이 한 번의 꾸짖음에 겨와 티끌이 되어버렸습니다. 14절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가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저녁에는 두려웠는데 아침이 오기 전에 없어졌다 고백합니다. 하룻밤 만에 나를 가득 채우며 내 인생을 붙들던 두려움이 사라졌다 고백하죠.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하는 자들의 보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두려웠죠. 그러나 아침이 오기 전에 없어졌다 말합니다. 하룻밤입니다. 우리가 어제 15장에서 모압이 하룻밤에 무너졌듯 여기서도 하룻밤밖에 되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밤새 떨게 하던 것이 아침에는 자리가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죠. 7절이 말한 그 시선의 전환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자, 우리는 하나를 내려놓으면 또 하나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제단을 만들고 착한 삶으로도 제단을 만듭니다. 내 손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올려드릴 제단을 하나 더 세우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제물이 이미 완전히 드려졌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올려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능력의 반석은 누구입니까? 본문이 직접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의 구원이시며 능력의 반석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반석의 심상을 그리스도께 이어 붙여집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게 한 반석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잊고 살던 그 능력의 반석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권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흔들리는 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잊고 있던 반석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너짐에서 시작해 바라봄으로 끝나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살찐 몸이 파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다 흔들린 그 나무에도 하나님은 끝내 여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의 눈이 마침내 위로 향해 갑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에서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능력의 반석을 사용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분을 다시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능력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어떻게 제단이 쌓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이 땅의 삶에서도 무엇이 흔들리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심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온전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서 있는지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든 제단을 올려다보는 그 시선을 거두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한 망각으로 주님을 밀어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일어서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의 삶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미 허락하신 그 인자심 위에 우리의 삶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모압과 암논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영광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